우리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좀 이어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시간이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내가 정말로 죄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선언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침례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침례 이후의 삶이에요. 침례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세상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막 수고하고 돌을 닦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의로,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어떤 선행으로 어떤 그 종교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럼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비나이다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의 의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막 깨끗하게 다른 이들보다 많이 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구원에 다다르는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6장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맞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여기서부터 아마 출발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것이 맞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다음에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성화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성화의 방법.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과거에는요, 이 죄의 사욕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미끼를 던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죄의 사욕이에요. 예를 들어 미워해라, 그럼 미워했어요. 예, 음란해라, 그럼 음란하게 행했습니다. 질투해라, 그럼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예,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거였어요. 우리 어떻게 싸울 수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내 삶의 질투로, 예, 원망으로, 시기로 내 마음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지배하여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원수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생각을 더럽히는 여러분 사단의 괴계 앞에 그냥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덮고, 예,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이 원수의 괴계를 뽑아내고 파쇄하고, 오히려 또 여러분 뽑아내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놓고 그 반대되는 것으로 채워놓고,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뭐해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의 삶에 왜 거룩이 없냐면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예, 정말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와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기에서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예, 성화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이 싸움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예요? 너희 지체를, 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니까 여러분 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면 우리의 입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포를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창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야, 우리가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로 이 믿음의 선포들, 맞아, 너의 삶은 지금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선언들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되어지잖아요.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면 예언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내 입을 사용하여 그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이렇게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하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방법이다. 근데 정말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노라 말하면서 바로 이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믿음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에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도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도요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이렇게 성화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7장에도 성화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조금 놓쳐버릴 수 있는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화의 방법을 7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여러분 성화의 삶일지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요. 내가 율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한다면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99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율법이 100개라면 내가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뭘 계속 강조하냐면요,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까지 갑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 다다르는 이론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한 말. 그 교묘한 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가르침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삶이 성화의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럼 성령은요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마치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 누가 설명해 주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다고요. 맛을 봤어요. 아,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예, 귀한 것이구나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발견했던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서, 예,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들에게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까지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말씀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수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역사를 따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인데, 예,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말씀? 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이 가능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왜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주님이 다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요, 내 삶의 성화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삶이 없고, 예,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성화의 삶을 포기한 것인가. 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좌우로 앞뒤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예,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 안에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법 아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율법에 대하여서 조금 아는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오늘 이 배경에서 이해해 본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든 율법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죄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 법에서 해방되어져요. 예.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 매인바 되다라는 말이요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부인을 데려올 때는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줬어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딱 맞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값이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내를 데려올 때는 소 10마리, 양 20마리, 예? 닭 50마리. 여러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지가 결혼 지참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막 보배롭게 여기면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겠죠. 예? 근데 내가 진짜 거저 데려온다. 예? 그러면 뭐 닭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나 이렇게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아내를 값지불하고 사오는 개념이에요. 사오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요 어떤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여자가 이혼을 주장할 수 없고요. 남편이 마치 예를 들어 성격이 이상해도 죄송하지만 참고 살아야 합니다. 예. 또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요.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싫어. 야 이런 괴팍한 이런 남자가 있나? 그래서 남편이 싫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매인바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뭘까요? 예정집사 방법이 있어요. 남편에게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편을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 이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남편을 죽어야 돼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남편의 성격이 고약해도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매어있기 때문에 값주고 사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매어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못 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음녀가 한번 등장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요 음녀라 칭함받고요. 음녀라 칭함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빨리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율법과 결혼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예. 그러니까 율법에 딱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2절 3절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배로운, 예, 내 소유, 보배로운, 예, 존재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런 율법 지키면,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막 신명기 레위기에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넘겨보실래요? 8절부터 보면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요 정죄합니다. 여러분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심지어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시민이 형제 보고 싶었어요. 예? 몸 괜찮아요? 네, 축복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자유케 되는데 율법이 안 죽어요. 오히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율법이 죽기를 아무리 바라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안 죽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영역에서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다르니 곧 4절 후반부입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20절 한 장만 넘겨보면 되니까 6장 2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 맺었대요? 예, 사망 이르는 열매. 특별히 1장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우리 잠깐 빨리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거기 찾아놨죠 오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여러분 맺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에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달려가래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래요. 아멘.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달라붙어 있으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내 안에 막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에 막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우리 여기도 다루겠지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어디가 맛집인가? 막 개수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조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갑자기 냉면 맛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 말해주고 싶어서. 나도 알아.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용희 집사랑 자주 갔던 그 가경동에 그 냉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리스트에 없는 맛집 냉면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피더니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지도를 꺼내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기록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농담 같지만요, 얼마나 온통 생각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을 쫓는 자는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저 영혼을 살려낼까? 막 성령을 쫓는 자는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아무리 해라, 때로는 하지 마라 라고 해도요, 하라는 일은 내 안에요 더 하기 싫어요. 아주 청개구리 영성이 있어요. 해야 하는 건 하기 싫어. 하지 마라고 하는 건요,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가능한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전에는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 하지 말라는데 막 하고 싶어. 이랬던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막 내 안에 자원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의 수종들을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한번 살려내볼까? 막 그런 마음을, 막 소원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부어져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 안에 결심이 있어요. 이 결심이 내 생각을 뚫고 역사합니다. 내 안에 뭔가 결단들이요, 내 생각을 뚫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 혼에 여러분들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옛 주인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도 주시지만, 여러분, 이 혼적인 영역에서 방해가 있을 때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 거룩한 열매, 성화의 삶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케 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로 뛰어가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화의 삶이 가능한데,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럼 뭘까요? 5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요. 여러분 먼저 죄의 정욕은 뭘까요? 죄의 정욕.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욕구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죠. 맞습니까?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의 욕망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안 가고 내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욕망이 더 크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의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살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면 살수록 자기 안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백스텝 아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누구야? 어떤 가수가 이렇게 막 뒤로 가는 거, 그 춤 있잖아요. 문워크라고 하는. 예? 백스텝 되는 것처럼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오라 이 곤고한 자기 모습. 예.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완성하는 삶의 핵심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 성화의 삶은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죄송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우리 예배의 삶이 없다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생활이 멈춰있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거룩한 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고민만 할 뿐이에요. 고민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특별히 성화의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기에 임재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절까지만 딱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굉장히 악하고 율법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인 것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지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회에도 법이 있죠. 그 법 중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셔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있죠. 법에 저촉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것은 세상 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탐심, 탐내지 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탐내고 있는지 아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잘 몰라요. 얼굴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경은요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편이나 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나 집이나 소유나 어떤 것도요 탐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탐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은요 이 탐심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예. 탐심, 다른 표현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이 넘어뜨리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요 욕심, 각자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 다르지만 요 욕심에다가 미끼를 딱 던지면 어때요? 그냥 물어요. 여러분들 이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할 때요 그냥 다 갯지렁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 쓰는 미끼가 다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낚시 안 좋아해요 사실. 예.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 누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따라가 보면요 예. 야 사용하는 미끼가 다 달라. 예. 왜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다 다르니까요. 예.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꼭 그렇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 사단이 미끼를 던집니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8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 오해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다. 기회를 타다라는 말이요 활동 근거지가 되다, 출발점이 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근거지가 뭐냐면요 죄의 출발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노름하지 마라 라는 법이 선포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노름 안 해야지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의 근거지 출발점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언제 활동하냐면 이 율법이 떨어지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풀려면 이 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노름하지 말라고? 뭐? 용서하라고? 뭐? 사랑하라고? 뭐? 여러분 이게 시작점입니다. 예? 이게 활동 시작점이에요. 뭐? 노름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노름으로 잃은 돈이 얼마나 큰데. 저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너는 이 가난에서 언제 벗어날래?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어. 막 내 안에 뭐를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사는 성도에 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안 되냐면요, 이 죄의 본성이 역사하는 활동 근거지가 율법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출발점으로 삼아서 뭐? 노름을 끊어. 여러분, 이렇게 역사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나를 탐심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오면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막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의 요구가 올라올 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못 맺고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목사라고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No!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이때만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고, 육신의 요구가 올라올 때 이 요구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 되어지더라.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 없이 살 때는요,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이 말은 율법 없이 살 때는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성화의 삶 살 수 있어, 거룩한 삶 살 수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 자기를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요구,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마치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너 이렇게 하면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근데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힘도,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욕구를 이길 능력도 없는, 오히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면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탐심이 여러분들 죄인 줄 몰랐고, 또 율법이 아니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만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고 자기의 한계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만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살면,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근거지 삼아서 활동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8절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율법을 근거 삼아 죄가 기회를 타서 활동 근거지로 삼아서 출발지로 삼아서 나를 죽이고 속였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선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은 뭡니까? 야, 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뭐?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만 가지 이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그 만 가지 이유 찬양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용서를 해.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런 사랑 못 받았잖아. 너는 너의 부모에게 가정에서 너 그런 사랑 받은 적 없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이런 죄성이 내 안에 막 뭐 하며 올라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죄냐? 악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겠구나. 탐심이 죄인 줄 몰랐겠구나. 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는 근거지임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문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가 이 타락한 본성이 문제이구나. 예.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이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를 사망되게 한 게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위장술에 능한 것 같아요. 잘 숨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마치 카멜레온처럼 딱 숨어 짱 박혀 있어요.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 성도는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활동합니까? 죄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감춰졌던 죄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죄성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이 주어질 때 살려고 하면 살수록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보통 작심삼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실패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작심삼일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예? 안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죄는 죄로 드러나고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서, 여러분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어디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율법 기능이 뭐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선포해 주십시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고 혼의 요구를 이길 능력과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율법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럼 율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율법 폐기론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성화의 삶.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은,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오히려 내가 주체가 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으로 인한 죄의 욕망이 나를 막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인한 요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로잡습니다. 율법을 근거지 삼아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로 막 나를 채워넣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결단해도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이거 문제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혼의 요구를 이 혼의 요구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요구가,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막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혼의 요구를 이길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삶이 내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성화의 삶이 없음에도 문제의식이 없는 나를 깨워주시옵시고, 내 한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께 달려가,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에
변화되는 삶이 되게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모하시는 성도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